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성탄의 의미가 뭐죠? 성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입니다. 아멘. 자, 누가 성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그때 생긴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는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모델로 삼은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가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자주 눈여겨보고 본받고 싶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면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일찍 된 곳인 줄 아는데 아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발길을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첫 번째 도시에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갈 때 맨 처음부터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준 교회예요. 그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다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자꾸 귀신 들려서 점을 귀신같이 치는 여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위에 주인들이 있어. 하도 돈을 잘 버니까 그 사람들이 그 종으로 그 여자를 부려서 그 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제 아주 그 빌립보 시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귀신같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손해를 보았다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더라고요? 찬송을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또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거기서 바울이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가는데 처음부터 선교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선교비를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통장으로 착착 돈이 잘 가는 시대가 있었으면 아마 매달 꼬박꼬박 보냈을 텐데 그때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인편에 가끔씩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고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추운 데서 심한 고생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을 보냈어요. 누구를요?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을 보내서 그 집사님 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과 재물들, 필요한 것들을 다 사서 보내고, 그리고 그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이 옥바라지를 열심히 하도록, 거기 아예 머물면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이렇게 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몸살이 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또 이제 바울 때문에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이 가서 이거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짐이 된 것 같아서 또 미안해서 기도를 해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을 다시 그들에게 이제 몸이 좀 좋아지니까 돌려보내면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 편지에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전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내가 복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감옥에도 가고 모든 고난을 겪을 때 이 너희는 나의 선교에 다 함께 동참한 선교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도 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흠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어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늘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올해 올 후반기에 들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한두 가정 정착을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아픔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 교회가 초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기존 앞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앞서서 충성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 아예 바울이 이름까지 넣어놨어요. 이름까지 넣어놨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음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기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 조금 갈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사랑으로 한 뜻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중심에 남전도 회원들이 있겠어요? 여전도회가 있겠어요? 여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두 집사가 있는데 유집사하고 누구 집사? 순집사가 있어. 유집사는 유유히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녀. 순집사는 순한 양 같은데 은근히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불편하니까 그 뒤에 또 유집사를 좋아하는 패가 있고 순집사를 좋아하는 패가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알고 듣고 그 감옥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3절 다 같이요.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 다툼이나 허용, 나를 과시하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우리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되 뭘 하면 안 된다?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집사하고 순집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뭐 한다?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뭘 제시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왜 갈등이 있느냐? 왜 분열이 있느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나 없으면 안 되고, 이 마음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이라는 말은 원래, 본디 그런 말이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 뭐 하나님 형상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안 되고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신성을 비우고 없앴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했지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난다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아이는 권세자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사, 상담자고 돕는 자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서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것을 인용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까지만 하면 뭐 돼요? 그래서 꼭 누엘을 붙여야 돼요. 임마누엘.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다가 가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바로 그것이 성탄이고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저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선지자의 집, 부잣집, 권세 있는 자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날 것도 없어.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게 뭐 딱 깨놓고 말하면 노숙자에서, 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길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잠잘 곳이 어디요? 예수님은 어디다 누웠다고요? 말구유에, 말밥통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어디서?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의 고향이, 부모가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 여러분, 예루살렘 수도에서 태어나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도 참 아쉬울 텐데, 이 못 사는 나라들은요, 수도하고 시골하고 이 생활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근데요, 이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완전히 골짜기 중에 골짜기, 강원도 쪽 골짜기 중에 골짜기, 전라도 저 촌 중에서 또 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 뭐라고 그래요? 효롱할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선지자가 나오느냐? 그렇게 하고,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를 이스라엘로 생각도 안 하고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왜 갈릴리가 이방 소리를 듣지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때에 갈릴리는 어느 쪽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국에서 이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소수민족 변방의 사람들을 거기다가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영적으로도 낮고 혈통적으로도 또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예언될 정도로 이런 나라가, 이런 땅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 심지어는 저 헤로데 임금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신 가셔야 됐고, 이런 모양이었어요.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 학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고졸인가요? 어떤 사람도 갈릴리 수산대학교 나왔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마 교회에서 배운 게 전부였을 거예요. 족보는 또 좋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족보가 훨 그 집 족보보다 나와요. 예수님 족보보다. 그 예수님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그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모습으로 일하셔야 됐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안 믿어? 그러면 꿈속이라도 한번 나타났어. 너 안 믿으면 내일 죽어? 이러고 겁주면 그 다음 날 나올 것이고, 또 다리 몽둥이 하나 부르면 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거 안 되면 뭐 기적이나 능력을 착착착 행해가지고 뭐 날마다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고 뭐 병자가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전도하고 쉽게 교회 세우고 쉽게 선교하면 될 텐데 왜 이런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세상에 저 헤롯 대왕에게 쫓겨서 애굽에 가서 몇 년씩 그렇게 사시고 말이죠. 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오셨습니까? 왜 주님 이런 모습으로 일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일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뭐로 오셔요? 구원의 주로 오래요.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그때는 공의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기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우리 숨이 끊어지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그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을게요. 잘못했어요. 거기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또 재림하시면 그때는 전혀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자비의 주님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실까? 고린도서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전도도 말이죠. 막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교회 한번 오셔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번 오셔요. 이번 주에는 꼭 오셔요. 뭐 내가 뭐 잘못한 사람 같이 굽신거리고, 우리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안 나오면 죽어. 하나님이 또 한 번씩 때려가면서 그러면 뭐 전도가 쉽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시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또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계속 묵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억압하고 막 야단쳐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끌려나와 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 싫어요? 막 다리 부러진다고 벌벌 떨어가지고 뭐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와서 믿어요. 진실한 믿음이 되겠어요? 자발적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고, 자발적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바로 믿는 모습,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이 세계 선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시고 우리 마음 스스로 주님께 돌이켜 나와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본받아라?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면,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영광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높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성령님만 자꾸 부르면 예수님이 시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예수님만 부르면 아이고 성부가 또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하나로 움직여요. 성부가 오시면 성자, 성령이 따라오시고 성자가 오시면 성부, 성령이 같이 하시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영광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행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라고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내 하나님이십니다.